돌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민수기 20장 22절부터 마지막 절 29절까지입니다. 제목은 아론의 죽음입니다. 이스라엘이 있는 중동에 가면 사해바다하고 그 오른쪽에는 아카바만 중간에 위치한 아주 오래된 고대 도시의 유적이 하나 있습니다. 페트라라고 그렇게 불려지고 있습니다. 페트라라면 반석이란 말입니다. 근데 이 도시는 주전 400년경에 아라비아에 정착한 유목 민족인 나바테아인들이 건설한 도시입니다. 해발 한 1000m, 950에서 1000m 되는 그런 바위산인데, 그 바위산 안에 포장도로가 있고 목욕탕이 있고 상점도 있고 장터도 있고 궁전도 있고 체육관도 있고 정원도 있고 아주 정교한 배수시설도 있고 굉장한 그런 산 위의 바위 위의 도시입니다. 너무 이게 훌륭하고 너무 대단해서 영국의 어떤 시인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영원한 시간의 절반만큼 오래된 장밋빛처럼 붉은 도시다. 아주 멋진 표현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가 어디냐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론이 죽는 호르산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와 함께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끌던 아론이 이제 광야 40년 다 끝나고 마지막 40년 날짜를 대충 계산해 보면 5월 1일쯤 되는데, 그때 이 호르산에 올라가서 그가 자기 옷을 벗어 자기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히고 넘겨주고 거기서 죽습니다. 그래서 호르산에 지금도 아론의 무덤이 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이 아론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는 인생의 참 중요한, 어쩌면 최대의 우리가 과제라고 할 수 있는 죽음의 문제, 죄의 문제, 그리고 우리가 일생을 가장 바르게 아름답게 살아야 될 그 주제가 되는 사명의 문제, 이 문제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여러분 23절 24절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오죠. 여호와께서 에돔 땅 변경 호르산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시니라. 이르시되 아론은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가고 그런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여기에 아론은 그 조상들에게 돌아가고,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아론은 죽고, 이 말입니다. 아론은 죽고, 하나님이 아론에게 너는 너의 조상들에게 돌아가고 넌 죽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제 호르산에 올라가서 모세가 아론의 옷을 벗겨서 이제 엘르아살을 입혔을 때, 그죠? 모세가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히매 아론이 그 산 꼭대기에서 죽으니라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아론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죽은 것이었다, 그런 말이죠. 아론이 죽은 것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죽은 것이에요. 여기서 여러분, 우리는 인생의 죽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하나의 원칙을 발견해야 됩니다. 인생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 이것을 확신해야 됩니다. 누구든지 다 오래 살고 싶어 하죠. 혹 또 일찍 죽고 싶은 사람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죽고 사는 것이 사람의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기력이 다 하면 죽는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기진이 힘이 다 빠지고 기력이 다 빠지면 죽는다?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기력이 있어도 죽어요. 모세가 여러분 120에 죽었는데요,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죽을 때 나이가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나이가 드시면 눈이 흐리죠. 한참 보면 어때요? 눈이 흐릿하잖아요. 근데 모세는 120에 눈이 흐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 그래도 하나님이 불러가시니까 죽은 거예요. 기력이 있어도 하나님 불러가면 죽는 거예요. 기력이 아무리 쇠해도 하나님이 불러가지 않으면,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면 안 죽는 거예요. 우리의 삶과 죽음의 문제가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는 것을,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젊었으니까 뭐 죽음과는 거리가 없겠지. 그렇지만 여러분,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 나옵니다. 여러 가지 정황을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상당히 젊은 사람으로 여겨집니다. 그런데요, 이 아내 아나니아가 아내 삽비라와 함께 소유를 팔아서 그 값의 얼마를 감추고 전부 인양 사도들 앞에 두니까 베드로가 알았죠. 하나님의 선 베드로 알았습니다.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하니까 그 말이 떨어진 순간 혼이 떠나서 아나니아가 죽었습니다. 아내가 늙어 죽은 거 아닙니다. 병들어 죽은 거 아닙니다. 혼이 떠나 죽은 겁니다. 3시간쯤 지나서 그 아내가 들어왔습니다. 베드로가 묻습니다. 땅 판 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까 이 여자가 예, 이것뿐입니다. 베드로가 말합니다.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아내와 남편이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이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나가리라 하니까 혼이 떠나 죽었습니다. 멀쩡하던 젊은 아나니아 삽비라가 성령을 속임으로 베드로가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혼이 떠나 죽은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죽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달려있고 하나님의 뜻에 달려있는 것이지 사람의 마음대로, 의술대로, 기력이 있고 거기에 달려있는 거 아니라는 거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죽고 싶어도 안 죽을 사람은 안 죽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죽고 싶어가지고 이 맹독성 농약을 가지고 가서 벌컥벌컥 마시고 죽기만 기다리는데 안 죽어요. 안 죽고 고생하다가 다른 사람이 지나가다가 불러가지고 병원에 싣고 가서 위세체가 살았어요. 아, 나는 약 먹고는 안 죽는 사람이구나. 높은 데 떨어져 줘야겠다. 그래서 높은 데에 툭 떨어졌는데도 안 죽었어요. 허리만 부러지고 안 죽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인명은 제천이다, 하늘에 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죽음을 두려워하거나 겁낼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허락해야 죽는데, 하나님이 그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데, 그 결정권을 가진 하나님이 누구시냐? 바로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그 사랑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적합하고 가장 유익한 때에 우리에게 죽음을 면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절대로 죽음이 우리에게 올 수 없습니다. 허락하면 5만 가지 방패를 다 해놔도 인간 죽는 거예요. 죽음의 주권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죽음이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죽으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우리가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성도의 죽음입니다. 그게 성도의 죽음은 순종입니다, 여러분. 순종. 그럼 우리가 잘 아는 바대로 또 성경의 여러 가지 예를 보지만은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할 때 여러분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 순종한 자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죽음을 하나님 앞에 순종으로 잘 받아들이면 그 죽음은 복된 죽음이 되어서 그로 말미암아서 많은 사람들이 유익을 얻고 은혜를 받고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116편 5절에 보니까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귀중한 것이로다. 경건한 자의 죽음은. 죽고 사는 것의 주권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장중에 있음을 굳게 믿고 죽음도 순종으로 통과하여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 두 번째, 우리는 이 아론의 죽음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깨달아야 합니다. 24절에 보니까 24절에 아론은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가고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리니, 죽으리니 이 말이죠. 이는 너희가 머리바 물에서 내 말을 거역한 까닭이니라. 아론이 이 호르산에서 지금 죽게 되는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을 말하고 있죠. 머리바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그 죄 때문이다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지난주에 말씀 나눴잖아요. 모세와 아론이 물 때문에 그렇게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 때문에 지치고 지쳤으면 화가 났어요. 한 40년 동안 시달리니까 화가 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반석에 명하여 물을 내라 했는데 화가 나가지고 지팡이를 들고 우리가 너희를 반석에 해서 물을 내라 하면서 반석을 두 번 쾅쾅 찔렀죠. 물을 쳤단 말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아니한 것입니다. 그 죄값으로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요단강 동편에서 죽는다고 하나님이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호르산에서의 아론의 죽음, 또 그 뒤에 나오는 느보산에서의 이 모세의 죽음은, 이 모든 것이 머리바에서의 두 사람의 하나님께 대한 거역,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한 그 죄와 깊은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모세와 아론이 머리바에서 실수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들의 육신적인 죽음이 없이 영원히 사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호르산에서의 죽음, 또 느보산에서의 모세의 죽음, 이것은 분명히 머리바에서의 죄 때문이다. 죄 때문이다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 아론과 모세의 호르산과 느보산에서의 죽음을 보면서 한 가지 중요한 죽음의 원인을 깨달아야 되는데, 죽음의 원인은 뭐죠? 죄다는 거예요. 죄. 죄의 삭선, 죄의 값은 뭐예요? 사망이다. 죽음이다. 여러분, 지난 주간에 우리 강원도에 큰 산불이 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그렇게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우리가 잘 회복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 될 것입니다. 참 자연재해라는 것은 사람이 어찌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노아시대 엄청난 재난이 있었죠. 홍수의 재난. 온 천하가 다 물로 잠기는 홍수의 재난이 온 겁니다. 감당할 수 없어요. 감당할 수 없어요. 온 세상이 물이 차오르는데 하늘에서 계속 물이 쏟아지고 밑에서 물이 계속 쏟아지는, 터져 나오는데 점점 차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가 만든 이 네모난 배 방주, 그 안에 들어간 사람 8명하고 짐승들 외에는 전부 다 죽었습니다. 전부 다 죽었습니다. 물에 빠졌습니다. 근데 그 엄청난 죽음, 그 엄청난 재난, 그 원인이 무엇이었죠? 노아시대에 죄악이 관여했기 때문이다. 죄 때문이에요. 죄 때문입니다. 여러분, 죄가 사망의 원인입니다. 죄가 사망을 가져온다는 것은 성경이 가르치는 아주 명백한 진리입니다.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영생의 낙원, 영생의 낙원에
거기서 영원토록 살 수 있었던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걸작품인 사람.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존귀한 존재입니까? 인간이 얼마나 존귀한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수많은 이 많은 창조물 중에서 가장 위대한 작품이 인간이에요. 인간. 사람이, 그래서 한 사람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 인간이 그 영생의 낙원에서 쫓겨났어. 고통하고 고통당하고 괴로워하고 병들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죽어야 하는, 이것이 왜 일어났습니까? 이 사건이 왜 일어났습니까? 창조주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거룩한 명령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지 말라는, 그 실과를 따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거룩한 명령을 불순종한 그 죄 때문 아닙니까? 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모든 이 죽음들이, 이 모든 불행들이 죄로 말미암아서 왔다는 사실을 꼭 깨달아야 됩니다. 이걸 우리가 모르면 인생을 우리는 실수하며 살아갑니다. 나의 죄, 다른 사람의 죄, 공동체의 죄, 이 죄가 우리를 불행하게 하고 우리를 죽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를 죽게 만드는 거예요. 특별히 지도자들의 죄가 많은 사람을 죽게 합니다. 요즘 베네수엘라라는 나라를 여러분 많이 들어보시죠? 이 참상이 보도가 되는데 전 국민의 60%가 자다가 배가 고파서 깨야 돼요. 그리고 700만 명은, 지금 도와주지 않으면 700만 명은 다 굶어 죽을 형편입니다. 한 5년 동안에 그 나라를 먹고 살 길이 없어 빠져나간 사람이 530만이 된다고 그래요. 국민들의 몸무게를 재보니까 최근 수년간에 전체 국민의 몸무게가 11kg나 줄었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베네수엘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냐면요, 세계에서 석유를 제일 많이 가진 나라입니다. 석유. 그리고 한때는 세계에서 4번째 잘 산 나라였어요. 그 나라가 그래 됐어요. 왜 그러냐? 통치자, 독재자 한 사람의 죄 때문에. 죄. 1930년대 소련 연방에도 우크라이나 나라가 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아시죠? 곡식이 많이 나는, 참 곡식이 많이 나는 우크라이나인데, 그 우크라이나에 300만이 굶어 죽어요. 600만이 굶어 죽었습니다. 600만. 그 곡식 많은 나라예요. 중국에 1950년대 대약진, 모택동이 통치했던 그 대약진 운동 때 얼마나 굶어 죽었냐? 3천만 명이 굶어 죽었습니다. 1990년대 우리 북한에 있는 동포들이, 김일성, 김정은, 김정일, 이 친구들이 지배하던 그 시대 300만이 굶어 죽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무엇입니까? 지도자들의 잘못, 지도자들의 죄, 지도자들의 잘못 때문에 사람들이 죽는 거예요. 내 죄로 인해서 내가 죽기도 하지만 지도자들의 죄 때문에 죽는. 그래서 우리 지도자를 기도해야 됩니다. 이 땅에 있는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죄가 사람을 죽입니다. 육신도 죽이고 영혼도 죽이고 죄가 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죄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죄 문제. 이거 해결하지 않으면요, 아무리 돈을 많이 모아놔도, 우크라이나가 그렇게 곡식이 많은 지방인데도 600만 굶어 죽었다니까요. 그렇게 석유가 많은 나라인데도 여러분, 죄 때문에, 지도자들의 죄 때문에 특별히 그렇게 사람이 죽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죄가 죽음의 원인이다. 육신의 죽음, 영적인 죽음, 죄가 죽음의 원인이다. 그러면 여러분, 죄 문제 어떻게 해결할까요? 사람이, 공동체가, 국가가, 사회가 죄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 무엇일까요? 오직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세례 요한이 말합니다. 예수님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가 말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에베소 1장 7절에 바울이 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죽음의 원인이 되는 죄를 가지고 있는 우리 인간은 개인이든지 공동체이든지 누구든지 예수를 믿고 예수의 복음으로 살아야 죄 문제가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죽음 문제 해결됩니다. 육신의 죽음 문제 해결됩니다. 복음을 반대하고 하나님을 거부했던 이 공산주의 사상이 들어간 곳에서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얼마나 많이 죽어나갔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도무지 회피할 수 없는 죽음 앞에서 죄의 해독이 얼마나 두려운가를 깨닫고 이 죄를 해결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고 믿어야 삽니다. 여러분, 내 자식이, 내 식구들이 예수 믿어야 육신적으로 영적으로 삽니다. 돈 많이 번다고요, 건강하다고 산 줄 알아요? 에? 죽으리라 하면 죽는 거예요. 죽으리라 하면 죽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건강한 사람도 하루아침에 여러분 침대 자다가 쓰러져 가는 거 우리 봤잖아요. 예수 믿어야 됩니다. 예수 안에 죄 문제 해결됩니다. 예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 죄 문제를 해결함으로 생명, 영생 얻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 우리 호레산에서의 우리 아론의 죽음을 보면서 또 하나 눈여겨 보아야 될 대목이 있습니다. 28절 보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히게 됩니다. 그리고 모세는 아론은 죽고 모세와 엘르아살 산에서 내려옵니다. 자, 중요한 것은 뭐입니까? 아론의 옷을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혔다는 거예요. 죽은 사람의 옷을 입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 사람들은 죽은 사람의 옷을 잘 입습니까? 안 입죠. 근데요, 이 죽은 사람의 옷을 잘 이렇게 잘 살펴보면 때로는 횡재를 맞는답니다. 그 안에 이 고액 수표를 갖다 넣어놓은 사람도 있고, 그래서 이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지는 사람들, 이제 옷 만지는 사람은 다 한대요. 돈 많이 그렇게 혹시 얻게 되는 수도 있다고 그래요. 그러나 대체로 우리가 다 버립니다. 태워버립니다. 그죠? 그런데 아론의 입었던 옷은 좀 다릅니다. 이건 보통 옷이 아닙니다. 이거는 대제사장의 옷입니다. 아론은 이 대제사장의 옷을 입고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를 중보하는 그런 일을 하였고, 이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서 백성의 죄를 속죄하는 속죄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아론의 옷을 그 아들이 입으라, 이 말은 아론은 죽었지만은 아론이 했던 그 사역, 아론이 했던 그 일들은 아들 엘르아살을 통해서 계속해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옷을 받아 입어라, 이 말은. 그러니까 아론의 죽음으로 인해서 아론의 사역은 끝나지 않았고 그의 후계자 아들 엘르아살을 통해서 계속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사람이 죽더라도 단절되지 않고 끊어지지 않고 계속되어야 함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사람이 죽어도 사람이 바뀌도 계속되어야 된다.
여러분, 우리나라를 생각할 때 참 심각한 문제가 하나 있죠. 이게 뭡니까? 인구 감소 아닙니까? 인구 감소. 우리가 멀리 보면 참 우리가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여러분, 출산하라는 말을 아무리 해도 안 해요. 계속 줄어가고 있어요. 아이를 낳아야 되겠다는 이런 필요를, 동기를 그렇게 가진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믿는 성도들은 자녀를 낳아야 되겠다는 분명한 동기가 있습니다. 아들을 낳고 후손을 생산해야 된다는 뚜렷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과 하나님이 맡기신 일들을 이 땅에서 계속 감당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받은 이 사명을 다 감당하지 못했잖아요. 다 완수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교회도 여러분, 영혼구원의 제자 삼자, 이거 여러분, 우리가 주님 오신 그날까지 계속돼야 될 일 아닙니까? 우리가 다 완수하지도 못했고 또 우리로 끝날 일이 아닙니다. 계속돼야 됩니다. 이 거룩한 일,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명운동, 교회운동을 우리가 계속하기 위해서 우리의 후손들이, 우리의 후예들이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떠나도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의 후손들, 우리 아들, 딸들이 이 거룩한 하나님의 일들을 계속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들, 딸들이 필요한 것이고 후손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목장 비전, 지역 비전, 선교 비전 외쳤습니다. 근데 우리가 다 이루지 못했습니다. 시작만 했을 뿐입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가 이것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거룩한 사명을 이어갈 다음 세대를 우리는 낳아야 하고 우리 길러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계속돼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계속할 다음 세대가 있어야 되고 다음 후손이 나타나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주체사상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북한에서 사용한 주체사상. 혹시 주체사상을 좋아하고 따라간 사람이 우리 중에는 없겠죠? 근데 제가 주체사상을 조금 보니까 다 흩어지고 다 우리가 무시해야 되는데 딱 한 가지 배울 거 있어요. 한 가지 있는데 그게 뭐냐? 대를 이어 충성하자. 대를 이어 충성하자. 이게 주체사상은 여러분, 대를 이어서 김일성, 김정은 그 집안에게, 백두 힐통에게 충성해야 돼요. 그게 주체사상이에요. 그리고 대를 이어서, 요거는 좀 우리가 배워야 되겠다. 하나님을 향하여 순종하고 헌신하고 충성한 데는 우리가 북한 사람들보다 더 강하고 더 열정적으로 대를 이어서 하나님 앞에 충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사를 보면 여러분, 예수님 12제자가 예수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온 천하에 다니면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12사도들은 정말 자기들이 생각할 때 땅끝이라고 여기지는 모든 곳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도마라는 사람, 여러분 잘 아시죠? 도마, 의심 많던 도마가 땅끝이라고 하는 인도까지 왔는데 인도에 와서 들어보니까 인도가 땅끝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저 동방에 작은 나라, 그게 땅끝이라는 거예요. 그게 어디냐? 바로 김해 가야국입니다. 그래서 도마가 가야까지 왔다. 그래서 김해에 가면 오병이어의 그림, 그러면 양을 안고 있는 그림들이, 그런 돌 그 비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김해 사람들은, 지금 김해 있는 교회들은 도마가 왔다, 도마가 여기 왔다, 이 불교가 아니고 이건 도마가 한 기독교적인 그런 그 증거다 하면서 지금 연구를 많이 하고 있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사도들이 그렇게 살았어요. 그 사도는 죽었단 말이죠. 다 순교했습니다. 그 사도들의 뒤를 이은 사람 누구냐? 속사도, 이었습니다. 또 그 속사도들의 뒤를 누가 있느냐? 교부들이 이었습니다. 교부들. 이 시대는 핍박이 많은 시대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고는 자유롭게 살 수가 없어. 잘못하면 다 잡혀 죽어요. 그래서 어디로 들어갔습니까? 지하 동굴로 들어갔죠. 그 지하 동굴이 카타콤 아닙니까? 그럼 카타콤에 가보면 말이에요, 여러분, 그 지하 동굴에서도 할아버지가 예수 믿었어.
그 할아버지의 복음 전파의 사명을 누가 감당했나? 아버지가 감당했어. 그래서 할아버지의 무덤 밑에 아버지의 무덤이 있어요. 동굴에. 그 밑에는 손자의 무덤이 있어요. 그 밑에 또 그 아들의 무덤이 있어요. 그 지하 카타콤 속에서 대를 이어서 주의 말씀을, 주의 사명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이게 우리 선진들의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월이 100년이 가고 200년이 가고 250년이 갔어요. 드디어 주후 313년에 그 거대한 1000년의 역사를, 아니 1500년의 역사를 가진 거대한 제국 로마가 복음 앞에, 교회 앞에 무릎을 꿇고 복음이 제국의 종교로 우뚝 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론의 옷을 벗겨서 아들을 예를 들어서 입히라 이 말은 아론의 사명을, 아론의 사역을 계속해서 감당해 나가야 된다. 계속해서 이어가야 된다.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은 계속돼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오늘의 번영이, 오늘의 찬란함이, 오늘의 흥왕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사역이 계속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명이 계속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헌신과 충성의 옷을 입을, 그 옷을 입을 다음 세대를 우리가 세우는 것이 우리의 중요한 과업입니다. 우리의 이 헌신의 옷을, 우리의 이 아론의 옷을 누가 입을 것인가? 이 조끼를 누구에게 입힐 것인가? 누구에게 입힐 것인가? 우리의 사역이 계속되기를 힘쓰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 죽음의 주권이 우리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죽음의 원인, 죄를 예수를 믿음으로 해결함 받아서 평강으로 살다가 주님이 죽음을 명하시면 죽음마저도 순종으로 받아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떠나더라도 우리의 이 사명의 옷을, 그 헌신의 조끼를 입혀줄 우리의 후손들을, 우리의 후계자들을, 우리의 다음 세대를 잘 키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잠깐 우리 하나님 앞에 결단의 기도를 드리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전능하신